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잎사귀 말고는 없는 거예요.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거죠. 근데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거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자라서 이스라엘의 환경과 문화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죠.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마치 이거죠. 요즘 가정에서 포도나무 이렇게 키우는 가정들을 이렇게 문을 지나가다 대문에 이렇게 포도나무 있는 거 보면 요즘 이제 가정집에서 포도가 익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월달이나 2월달에 가서 포도나무 가서 열매를 찾으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셔서 봤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열매를 저주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열매를 그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적이고 중첩적인 계시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의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 죽은 거를 지금 베드로는 핵심으로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능력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잎이 무성했던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내 말에 죽은 이유는, 자, 예수님이 이 대화를 하시기 전에 어디를 가시냐면 11장 15절부터 19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 매매하는 자가 있더라.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다 둘러 엎으시고 다 내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다. 무엇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전이고, 기도라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이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외의 것들은 필요가 없다. 즉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그 다음 날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에 시들은 것에 대한 포커스,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은 무엇이다? 관계다. 믿음은 자기 암시도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관계 안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 다음에 해답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죠?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대로 되리라. 자,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친밀하게 되면 너희가 믿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단서를 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어떤 모습이냐?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된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더 가벼운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중첩적인 계시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이 시대의 교회와 개인의 교회, 즉 개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장 5절에서 8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를 향한 예수님의 중첩적인 계시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쭉 설명하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말세의 징조로서의 환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자칭 예수가 엄청 많아질 거야. 지금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 또 신천지, 또 우리나라에 또 전능신교라는 게 또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그 처음에 전능신교가 생기기 전에 교주가 자기 그 7 제자를 이름을 다 줬어요. 뭐 전능 뭐 또 뭐 쫙 줬는데 그 7명 중에 전능이라는 이름을 받은 게 또 여자예요. 근데 전능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그 여자가 전능신교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거기도 여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맥도날드에서 포교를 하다가 전능신교가 어떤 사람이 그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그 전능신교를 몰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디로 왔겠어요?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메일에 자기네 카페 초대가 계속 와요. 도대체 무슨 카페 하고 들어갔더니 전능신교예요. 그래서 야, 참 오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유혹한다고 그러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어디에 가서도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걸 믿지 마라. 그때 이제 골방이라는 또 단어를 쓰시는데 골방에 내가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건요. 전 세계가 다 알게 오십니다. 비밀리에 싹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안 하세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가 하나님 이런데 절대로 미혹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로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있을 것이고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것의 재난이 시작이 된 것이다.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환경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징조로서의 환란이다. 자, 환란에 대한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란을 지나서 7년 환란을 지나서 3년 반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환란에 대한 구별이 없어서 그래요. 자, 9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자, 9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것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미국의 어느 주는 성경 들고 길에서 전도를 공개적으로 하면 잡아갑니다. 또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잡아가는 시절이에요.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형제나 부모가 자식이 서로 고발하면서
자기 가족을 잡아가게끔 하는 시대입니다. 이 말세의 성도의 환난은 징조로서의 환난과 함께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성도의 환난은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 때문에 사실 AD 70년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로마에서 쳐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12 제자들도 재난을 피했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재난을 피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성도로서의 환난은 굉장히 범위가 커요. 지금도 성도로서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고 북한에 우리가 정말 차로 몇 시간만 가면 되는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자기 가족을 죽는데 내어줘서 실제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의 환난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할 때까지 쭉 이어지는데 지금 읽은 부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환난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7년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7년 환난 동안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로 2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환난 후에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읽은 과정 안에 휴거를 암시하는 것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휴거의 포인트 또 휴거의 사실성을 이 안에서 이거다라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뿌리채 말라버리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해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사건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 땅에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말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때가 안 됐다는 걸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시는 게 아니라 인류의 정말 마지막 때 오셔야죠. 왜 벌써 오셨어요?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이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공개된 사건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때를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귀신조차도 메시아는 오시는데 마지막 심판 때 오실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실 거를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끔 예수님을 실제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나를 알아봐야 하고 나를 메시아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처럼 죽어버렸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도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사건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살아날 거다. 그 죽은 나무가 살아날 거다. 그리고 잎사귀를 낼 거다. 그러면 때가 되는 거야. 이 종말의 때를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9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실제로 AD 70년에 사라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1948년에. 기적적인 일이죠. 거의 2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1900년이 안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짝 말라서 죽어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것은 새순이 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나무에서 새순이 나고 거기에 잎이 필 것이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때가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징조로서의 환난과 성도로서의 환난과 7년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사건이 무화과의 잎이 열리면 너희들은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세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지만 세대를 몇 년으로 볼 것이냐? 40년, 50년, 60년 사람마다 다르죠.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세대를 70년으로 잡는다면 2018년이 될 것이고요. 마무리는. 또 한 세대를 지금은 이제 우리가 10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다면 1948년부터 2048년까지죠. 그 안에 뭐가 다 될 거다?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런데 그 출발이 언제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에서 새순이 돋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잎이 피면 너희들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거든,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에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아라, 깨달아라. 그리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단지 이 세대가 몇 년인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서로 이야기하죠? 100세 시대다 라고 한다면 맥시멈 100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첩적인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안 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는 것은 중첩적인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27절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인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그날 여호와의 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때가 되기 전에 열매를 구하러 오셨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휴거 사건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아닌데, 그죠?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있을 때는 그 열매를 취하시는 거죠. 그 사건이 뭐다? 휴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으로 보내셔서 인류를 끝낼 걸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를 찌르시는 거죠. 어떤 거예요? 그 정해진 때 전에 미리 열매를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저는 과선을 안 해봤고 여러분도 과선을 안 해봤겠지만 시기라는 게 있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돼야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즌이 되면 꼭 태풍이 있어요.
우리도 가을에 그렇잖아. 비 많이 오는 또 태풍도 있고. 그럴 때 그 태풍이 오기 전에 주인이 과수원에 갑니다. 그리고 뭐 하죠? 미리 익은 열매를 따요. 태풍에 떨어지지 않게.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미리 익은 열매들을 손상되지 않게 먼저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시절을 쫓아서 추수할 때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때가 되지 않아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혹시 열매가 있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 다니엘서는 그것을 7년이라고 봅니다. 그 7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미리 익은 열매가 있나 하고 세상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며 그 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엄청난 종말의 환란 때 그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 미리 익은 열매를 구하시는 장면을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 왜 그대로 되냐면 기도 자체가 내가 원하고 내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임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내가 사역을 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질병을 만나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 그 질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성전 정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바른 관계를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쭉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올 것인데 이 오는 것이 현상적으로 무화과 나무에서 그 말라 죽은 베드로가 보고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라 죽었지? 그 말라 죽은 나무에서 가지가 연한 가지가 나오고 잎이 피면 너희는 그때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나뭇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처음 익은 열매를 구할지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 좀 정신 좀 차려.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그 세대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야. 맥시멈 뭐예요? 100년 안에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시절을 쫓아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세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를 환난 동안에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반드시 구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왔을 때 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여러분 전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강단의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이제 여름이 시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세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왜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만 무성했을까요? 왜 열매는 없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전 정화를 시키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프로그램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뭐 부서도 많고 하는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뭐가 안 돼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기는 믿는데 관계가 안 돼 있어요. 그 관계가 안 돼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셨을 때, 만약에 1시간 후에 오신다. 여러분이 어떤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열매로 증명하라는 이것은 실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었잖아요. 하나님 저 교회 다녔잖아요. 저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40년 다녔어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조명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체감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오래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한 세대를 70년으로 본다면 2018년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조금 늘려 잡아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다 그 세대 안에 이루어지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하고 복받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초림하시는 예수님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향을 바꾼 증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열매가. 아직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열매가 열리는 시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구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처음 익은 열매를 구하는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말라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그 말라 죽은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 연한 가지가 나올 것이고 잎이 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때부터 드디어 시작이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내가 말한 징조적인 환란, 또 성도의 환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없을 환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 구절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ECD 평균 수명이 80년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